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지쳐있고 힘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비유로 4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사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 4가지 정도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관심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볼 때에 누가는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누가는 보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기록하겠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도에 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보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계시습니다. 지금도 가끔 충무동에 집에 들리면은 항상 제 모습에는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시고 성경을 읽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누가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벗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아주 더운 사막 기후였던 그곳에서는 밤에 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한밤중에 벗을 맞이하게 된 이 친구는 가난해서 그랬는지 떡 3덩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갔습니다. 요구를 한 것이죠.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친구에게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이 덕목입니다. 손님 대접을 잘해라는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어떻게 하든지 손님 대접을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을 잘 할 수가 없고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그들의 상황, 그들의 문화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방 하나에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한 방 안에 곡식이나 또 연장 도구들, 뭐 이런 것, 물건들 다 한 곳에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면 모든 가족들이 다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핑계로 손님 대접을 할 수 없다고, 떡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핑계를 대는 이 사람을, 이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떡 세 덩이도 주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를 하는가. 그렇게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생각하면 그렇게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세 덩이를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11장 8절에는 이렇게 집주인이 이 친구의 요청 앞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라. 법대로 인해서는, 친구로 인해서는 내가 주지를 않지만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 그렇게 네 요구대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청함, 오늘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단어는 간청함입니다. 근데 이 간청함을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간청함은 끈질긴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많은 설교를 우리가 하고 또 들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주제는 누가복음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간청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통 이렇게 이 단어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간청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 것이다. 쪼르고 또 쪼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비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를, 간청한 이 단어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절히 쪼르고 계속 요구하면 하나님이 손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청함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간청함은 헬라어로 아나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 본문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있다면 단어를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 헬라어의 뜻은 뻔뻔함, 끈덕지게,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등등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청함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쪼르고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들고 그래 알았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쪼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것으로 비유의 말씀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 비유에서 주님의 메시지는 뭘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쪼르고 또 쫄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아이고 그렇게 알았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저 간청하고 간절히 쪼른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열심이나 간청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기를 원하는 그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성령은 보혜사,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죠. 뜻이 뭡니까? 상담자, 변호자, 또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간청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항상 곁에서 상담자로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그렇게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고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삶이 힘들고 고달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내 곁에서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곁에서 아시고 우리의 상담, 우리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항상 함께 계셔서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변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요구하고 필요하고 받아 누려야 할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간구해서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기도는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기도할 맛이 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바라본데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약속에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항상 곁에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나의 곁에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에서 관청함의 이 뜻을 잘 해석해 보면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을 때 이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시고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참으로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단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아프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제 아내가 이런 아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같이 산책도 하지 않았고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서로 참 같이 살면서도 어디 한번 같이 걸어본 적도 없다. 같이 살면서도 따로따로 살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아프니까 항상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같이 산책도 할 수 있고 같이 다닐 수 있으니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같이 서로를 보게 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니 그동안 살았던 삶이 잘못 살았구나, 잘못되었구나,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한 것도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좀 나으니까 또 따로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 대화를 나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이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에게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까지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뜻은 갈망한다. 뭘 갈망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제가 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데 요즘 대부분 회개하라 설교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이야기인가?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갈망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맸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에 살아가신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19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도 사라지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뭘 회개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회개할 걸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 앞에 서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무엇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나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꿈,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다 적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제일 생각나는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주기도문 기도를 합니다. 책에서 봤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뭐 길을 사용이 아니고 제가 이게 주기도문으로 한 몇 번을 합니다. 뭐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아닐까요? 여기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인류와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대부분 내 자신의 소원과 내 꿈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한밤중에 찾아온 비유는 우리가 간청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쪼르는 듯이 하나님께 무조건 쫄라서 구해서 얻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꿈에 맞도록,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기만 구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좀 자신의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꿈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심지어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기도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떡 3덩이 자기 먹으려고 구한 거 아니에요. 친구에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친구, 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 친구를 위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100번 요구하고 요청해도 문을 안 열어주고 안 주면 가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 친구가 구하고 자꾸 문을 계속 두드리느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문을 두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승하시고 기참하고 문을 열어서 떡 3덩이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청해 보세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용서를 모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간청하고 또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청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는 약하고 내 기도는 좀 부족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은 과연 지금 얼마나 나를 기도하느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자녀들도 아버지,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장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고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내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고 간청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않을 것까지 참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꿈이 예배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로 거듭나게 기도로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하고 연약한 자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약한 내 자신이 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이게 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